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한 아버지의 아이, 귀신 들렸던 아이를 고치시는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변화산 사건을 보았죠.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죠.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신 시간이 길어졌는지 세 제자가 모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얼굴부터 발끝까지 밝게 빛나면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죠. 구약의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와 그리고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잠에서 자다가 깬 제자들이 처음으로 본 광경은 번쩍번쩍 빛나는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과 함께 옆에 있는 모세와 엘리야였죠. 그걸 보고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기가 너무 좋으니까 초막집을 짓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구름이 모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을 덮었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죠. 이는 나의 아들 곧 나의 택함을 받은 자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자 구름이 걷히고 모세와 엘리야도 사라졌고 제자들의 눈앞에는 누구만 있었다고요?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래서 그 말미에 이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말이 있었고,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지셨던 고난의 길, 그것을 이제 인지해야 되고 그 길을 또 동일하게 따라가야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변화산 사건이 제자들과 오는 세대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바는 예수님께서 장차 영광을 취하실 것이다. 부활 이후에 다시 오셔서 영원한 나라에서 영광을 취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미리 경험적으로 맛보여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시고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살 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는 그 삶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늘 인지하고 있으면서 그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게끔 그 사건을 경험시켜 주시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을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제 오늘 본문이 등장해요.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9장 37절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세 제자와 함께 산에서 내려오시는 장면이 나와 있고요. 9장 38절에선 예수님께서 내려오시자 한 아버지가 자기 아들 문제를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 간청을 하죠. 내 아들을 돌보아 주세요 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자 그 이후에 이제 9장 39절에는 아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귀신 들린 상태에서 처참한 삶을 살고 있었는지 간략하게 묘사를 하고, 9장 40절에는 아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던 제자들의 무능함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리고 9장 41절에서 2절은 예수님께서 이제 아이를 고치시고 아버지에게 돌로 돌려주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고치시는 것을 본 무리들의 반응은 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놀랐다. 그렇게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태도를 견지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들여다보기 전에 오늘도 말씀 한 구절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이고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여기 가져왔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37절.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예수님께서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죠. 그리고 이제 다음날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산에서 내려오셨는데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죠. 거기에 이제 적지 않은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었어요. 누구와 누구 사이에 논쟁,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었냐? 마가복음 9장 14절에 따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어떤 형국이었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을 둘러싸고 있었고, 예수님의 9명의 제자들, 산 위에 같이 올라가지 않은
산 아래에 남아 있었던 9명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이제 논쟁을 하고 있었던 것이요. 어떤 논쟁을 하고 있었냐? 이제 다음 이어지는 내용에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근거들이 나옵니다. 제가 38절, 39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40절 읽어주세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시작.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시나 그들이 능히 못하리이다. 네. 예수님께서 세 제자와 함께 산에서 내려오시자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한 아이의 아버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죠. 큰 소리로 외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 아들 좀 제발 고쳐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면서 당신의 이 아이는 나의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자녀인데 이 아이가 오랜 시간 동안 귀신에 들려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당신의 제자들이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 부탁을 드리죠. 그러면서 제발 내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9명의 제자들과 바리새인 사이에 어떤 논쟁을 하고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왜 너희는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하지 못하냐, 고치지 못하느냐라는 것을 가지고 서기관들이 굉장히 면박을 주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3년을 동고동락하면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잖아요. 귀신도 내쫓고. 근데 예수님이 없는데 너희는 왜 아무것도 너희 그 제자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냐면서 막 조롱하고 비판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논쟁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조금 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제자들의 무능이 여실히 드러났고 이 아이의 아버지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이 제자들을 보면서 이제 사실은 이 자리에 왔을 때는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고쳐주실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믿음을 갖고 왔지만 이제 믿음이 심각하게 요동치면서 흔들리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마저도 이제 흔들리고 있었던 거죠. 제자들의 무능함이 곧 선생의 무능함까지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었습니다. 39절을 보시면 이 아이가 이제 얼마나 심각한 상태였는지 알 수가 있죠.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평상시에는 저희처럼 이렇게 멀쩡하게 살고 있다가 갑자기 귀신이 그 아이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경련을 일으키면서 쓰러지고, 그러면서 그 아이의 몸을 계속 상하게 하고 다치게 하고, 지나가다 쓰러지고 지나가다 부딪혀서 상하게 하니까 계속해서 몸에 상처가 났죠. 그렇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는, 그러니까 그것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반복됐던 상황이 발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귀신이 얼마나 이 아이를 심각하게 유린하고 고통을 줬는지 누가복음 읽은 말씀과 더불어서 마가복음의 도움을 조금 받을게요. 마가복음 9장 17절 18절에는 아이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5개를 우리가 더 정보를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이 아이를 지배하고 있었던 귀신이 아이에게 했었던 먼저 못된 짓이 뭐냐? 아이의 입을 닫아서 벙어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계속 귀신이 들려지지 않고 정기적으로 갑자기 이제 귀신이 아이를 지배했다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거 좀 이렇게 묵상을 하고 상상을 해보면 부모 마음이 어땠을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아빠, 엄마 하면서 엄마 아픔에 안겨서 막 사랑해요 하다가 갑자기 귀신이 그 아이를 지배하면 막 소리 지르면서 눈 뒤집히고 부모를 향해서 막 이상한 소리를 해대고, 부모 이 심정이 얼마나 무너졌겠어요. 매번 정기적으로. 2번째, 귀신이 이 아이를 지배하면 어떻게 됐냐? 귀신이 거꾸로 틀렸습니다. 여기서 이 거꾸로 틀리단 말은
아주 폭력적인 단어예요. 내동댕이 치다, 집어 던지다, 파괴하다, 찢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한번 이 아이를 지배하면 이 아이를 갈기게 찢고 그 아이의 몸을 파괴하고 그 아이의 영혼을 거꾸러뜨리고 내동댕이 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앉아 있잖아요. 그리고 원하면 일어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그렇지 않았어요. 귀신이 이 아이를 한번 지배하기 시작하면 막 이상한 데 가서 내동댕이 치고 집어 넘어뜨리게 하고 벽에 부딪히게 하고 그런 상황이 계속 발생됐죠. 갑자기 길바닥에 쓰러져서 발작을 하고 그렇게 그 아이의 몸은 그리고 그 아이의 영혼은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세 번째, 거품을 흘렸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거품을 흘리는 것을 구체적으로 간질병이라고 그렇게 명시하고 있어요. 아마 사시면서 간질병에 있는 사람을 한번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몇 년 동안 이제 한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옆에서 봤을 때 간질병 특징은 중요한 특징은 하나였어요. 평상시에 멀쩡하게 잘 지내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눈이 뒤집히고 입에서 거품이 나면서 몸을 바들바들 떤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이 아이의 증상이 그랬던 거죠. 귀신이 갑자기 이 아이에게 들기 시작하면 넘어져서 눈이 뒤집히고 거품을 흘리면서 그렇게 길바닥에 쓰러지고 집에서 쓰러지고 그런 일이 반복됐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 이를 갈았습니다. 이를. 우리가 언제 이를 제일 많이 갈죠? 그죠. 보통 자면서 제일 많이 갈아요, 이를. 근데 또 다른 상황에서 우리가 이를 언제 가는지 생각해 보세요. 아마 이를 가는 일이 자주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를 갈 만큼 분노할 상황이 자주 있지는 않으니까.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위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매일 바득바득 가는지 모르겠는데 이를 간다라는 거는 보통 화나는 정도가 아니고 분노가 너무 심하게 치밀어 올라갔고 진짜 이 감정을 폭발시켜야 하는데 주체하지 못하고 참아야 될 때 이를 바득바득 가면서 겨우겨우 참고 있는 그럴 때 이를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보통 사람이 이 정도로 심각하게 일어나지 않는 분노가 귀신이 이 아이를 지배하면은 계속 올라오니까 이를 막 바득바득 밟으면서 막 인상 쓰면서 막 사람들을 쳐다보고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아이의 상태가 점점 어떻게 되어갔냐? 파리해져 갔습니다. 여기 수동태로 쓰였어요. 여기서 파리해진다란 말은 꽃이 시들다라는 원어적 의미가 있어요. 정확히 귀신이 이 아이를 지배하고 말 못하게 하고 거꾸러뜨리고 파괴하고 찢고 거품을 흘리면서 쓰러뜨리고 이를 바득바득 갈고 하는 이 상황이 계속 이어지니까 이 아이가 정확히 이렇게 햇빛을 받지 못하고 물을 받지 못해서 점점 시들어가면서 죽어가는 이 꽃과 같은 모습으로 계속 그렇게 파리해져 가고 있었죠. 수동태니까 스스로 원한 게 아니고 귀신에 의해서 악의 세력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가고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9장 21절에 따르면 이 아이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귀신에 붙잡혀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오랜 시간 겪었던 일은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을 힘들게 했죠. 이 아이의 이러한 상태가 이어지는 것은 엄마, 아빠, 부모를 계속해서 힘들게 하고 부모의 이 억장을 무너뜨리고 부모의 오랜 희생과 인내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가 이렇게 돌변할 때마다 얼마나 막 당황하고 그랬겠어요. 그리고 적지 않은 피해를 줬겠죠. 이 아이와 그리고 아이를 데려온 아버지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던 거죠. 아이의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은 얼마나 이 아이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무릎을 꿇으면서 미안해하고 용서를 구해야 했을지 우리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계속 멀쩡할 때는 자기 때문에 무릎을 꿇는 이 부모 모습을 보면서 계속 오랜 시간을 보면서 자란 거죠. 그러니까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었던 것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죠. 그리고 이분이면 예수님이면 내 아이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다 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안 계셨죠. 예수님 어디 계셨어요? 산 위에서 변화되고 계셨잖아요. 그 아래에는 9명의 제자들만
예수님과 세 제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 아버지는 9명의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죠. 제 아이 좀 고쳐주십시오. 원래 당신의 선생님 만나러 왔는데, 당신들 선생님 만나러 왔는데 안 계시니까 당신들은 그 외 제자이니까 제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부탁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귀신을 내쫓지도 못하고 서기관들한테 계속 조롱이나 받고 있고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이 내려오시고 그걸 보고 듣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보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41절 42절이에요. 제가 41절 읽고 여러분이 42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시작. 그때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흉년을 일으키게 하니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쫓으시고 아이를 가르치사 그 아버지에게 물어주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모든 상황에 대한 얘기를 듣고 말씀하시는 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는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는 감탄사가 원어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 이렇게 말씀하죠. 오 그러니까 아주 깊은 한숨과 더불어서 말씀을 하신 거죠. 왜? 지금 예수님 눈앞에 펼쳐져 있는 광경과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도 너무 없고 패역한 세대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패역하다란 말은 비뚤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상황을 고지고대로 보지 못하고 왜곡해서 비뚤어서 본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 삐뚤어진 세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대상이 지금 예수님 눈앞에 있는 사람들이 다 포함돼요. 첫 번째 바리새인의 서기관들, 그들은 예수님이 하는 수많은 행적들과 정말 건강한 가르침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으로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곡해해서 신성모독죄를 범하는 자라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힐난했죠. 그리고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이 문제를 갖고 온 아버지, 처음에는 어느 정도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왔지만 제자들의 무능함을 보면서 믿음이 요동치고 이제 믿음을 거의 잃게 생긴 그 상황을 보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특별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왜 그래요? 제자들은 지금까지 거의 긴 3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예수님이랑 늘 함께 다니면서 너무 많은 걸 봤잖아요. 특권을 누렸잖아요. 근데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보면서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너희여 라고 말씀하면서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내가 도대체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언제까지 이것을 참아볼 수 있겠냐. 나 이제 곧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세요. 물론 이제 누가복음은 거기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에 10장에 가까운 가르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이제는 십자가를 지시러 가야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근데 아직도 제자들이 이렇게 헤매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뭔가 하나 좀 잘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니까. 지금까지 계속 보여주고 심지어 전도여행까지 보내서 성공적으로 다 했는데 무능이 다시 드러나니까 예수님께서 답답하고 안타까워하는 바람에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겠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아이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이제 아이를 데리고 오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이제 떠나가라고 얘기를 하시자 마지막에 귀신이 한 행동이 뭐죠? 그 아이를 거꾸로 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이 거꾸로 뜨리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 폭력성을, 귀신과 마귀의 폭력성을 잘 나타내는 그 단어예요. 찢고 파괴하는. 나가기 직전까지 어떻게 해서든 이 아이의 몸을 해하려고 하는 그 귀신이 얼마나 그 삼위 하나님께 사랑의 대상이신 인간을 끝까지 해하려고 하는지, 얼마나 인간에 대해서 그 적개심을 갖고 있는지 그 폭력적인 면모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 아이가 이제 아주 멀쩡하고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이 돼서 아이를 아버지에게 돌려줍니다. 그러자 아이의 아버지는 이제 기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본문의 결론입니다.
43절 상반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제자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선생님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보고 그 정황 자체가 제자들이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걸 보고 사람들이 놀라서 한 말이 뭐였냐? 반응한 것이 뭐였냐?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놀랐다.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저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이의 병을 고쳤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났다라고 그렇게 반응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귀신 들린 아이의 영혼을 정상적인 상태로 되돌려놓고 몸도 정상적인 상태로 되돌려놓으셨죠. 그리고 아이의 문제가 곧 나의 문제인 아빠, 그 아버지의 상태도 이제 아버지의 상황도 정상적으로 돌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집에 있을 엄마, 가정의 회복을 가져다 준 것이죠. 더 나아가서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하고 있지 못했던 제자들의 문제도 대신 해결해 주시고 이제 제자들의 문제가 뭔지까지도 이제 가르쳐 주시면서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의 갈릴리 공생의 사역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3대 사역, 가르치시고 병 고치시고 귀신 쫓은 거 이게 되게 많이 봤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기적이라는 차원에서는 동일하지만 특별한 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마지막으로 행한 기적이 이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 지금까지 기적은 보통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사람들에게 기적을 통해 계시하거나 드러내시기 위해 기적을 행하셨다면 물론 오늘 본문에도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문맥상으로 볼 때 제자들에게 뭔가를 이 사건을 통해 가르치시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었다. 이 부분이. 그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질문 하나 해볼게요. 예수님의 9 제자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모되고 계셨을 때 산 아래에 있었던 9 제자들은 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을까요? 왜냐하면은 과거에 경험이 있잖아요. 전도여행 갔을 때 귀신들 멋지게 내쫓고 예수님한테 돌아서 우리가 귀신들 잘 내쫓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답니다. 그렇게 했는데 왜 고치지 못했을까? 이게 사실 누가복음엔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마태와 마가복음 뒷부분에는 이 상황이 다 종결되고 나서 제자들이랑 예수님이랑 같이 조용한 집안에 들어가서 제자는 이제 슬쩍 물어봐요. 예수님, 우리가 왜 거기서 귀신 못 내쫓았어요? 이렇게 물어본다고 제자들이. 그때 이제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17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마태복음 9장 29절에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믿음이 적은 이유, 그리고 마가복음은 기도를 얘기하시죠. 여기서 아마도 제자들은 과거에 성공 경험이 있으니까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그냥 그 능력이 자기들한테 남아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여기 펜이 있으면은 여기 넣고 다니다가 항상 필요할 때 꺼내서 쓸 수 있는 펜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들에게 뭔가 탑재가 돼 있고 자기들이 원하면 언제나 귀신을 내쫓을 수 있고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는 하나님만, 영적인 세계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만 할 수 있다라는 믿음 없이 그 문제를 처리하려고 그랬으니까 안 된 거고 당황했던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아마 자신들이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믿음들도 점점 줄어들었을 것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도를 말씀하시죠. 기도. 자,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한 이유가 기도 때문이다. 여기서 기도는 너희 왜 끈질기게 기도하지 않고 그 시간에 맞춰 매일매일 기도 생활하지 않아서 뭐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기도의 본질이 뭐예요? 기도가 뭐죠? 기독 신자가 할 수 없는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하나님 당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행동하는 신앙 고백적인 행동이 바로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지 못한 제자들에게 기도를 말씀하신 것은 믿음과 같은 맥락인 것이죠. 너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너희는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에서 기도를 말씀을 하신 거예요.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제자들이 왜 귀신을 내쫓지 못했냐? 믿음의 대상이시고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뭘 가르치고 계시냐? 믿음의 대상이시고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분만 의지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자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왜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계실까요? 아주 제일 유명한 그림일 거예요. 라파엘로가 그린 거고, 제가 검색해 봤는데 라파엘로가 37살 때 죽었는데 죽기 직전까지 그렸던 것이고 결국 완성을 거의 다 그리긴 했는데 완성을 못해서 2명의 제자가 이어서 그렸다라고 하는데, 지난주에도 사실 저희가 변화산 사건 그림을 몇 개 봤잖아요. 근데 이 그림의 독특성은 뭐냐? 산 위와 산 아래 광경을 같이 그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기도와 믿음을 말씀하시면서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냐? 제자들이 살 곳은 일단은 땅 아래에 있고 땅 아래의 삶을 거쳐서 산 위의 삶인 영원한 나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나라에 살게 될 것이기 때문인데, 이 땅의 산 아래의 나라,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지만 그 세상이라 불리는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 귀신이 득세하고 악의 세력이,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그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와 같은 세상.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면서 너희 눈에 너무나 미미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잘 보이지 않을지라도 너희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예수님만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 모든 제자들의 삶에 대해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살아가야 되는 삶이라고 규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 왜 이렇게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사는 삶에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는 이 말씀이 가르쳐져야 되냐? 말씀드렸듯이 이 땅에 공중 권세를 잡은 자가 사단인 것이고, 귀신 한 명이 아까 얼마나 처참하게 한 아이, 한 가정, 그 주변 삶을 파괴하고 있는지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와 같은 귀신의 세력들이 이 땅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를 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 만만치 않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 미미할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그렇게 가르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아내랑 같이 이제 영화 한 편을 봤어요. 극장에서 봤는데 슬픔의 삼각형이라는 영화예요. 3부 구성으로 돼 있고 제1부에는 젊은 남녀가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밥값을 누가 내냐 때문에 심각한 다툼이 벌어져요. 그리고 그 실랑이가 벌어지다 그냥 1부는 끝나요. 그러니까 이 식당 식비를 누가 내야 되냐라는 거에 있어서 다투는데 돈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2부로 넘어가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 호화로운 크루즈 여행을 하고 있는 배경이에요. 거기에는 크루즈 여행에 참석한 부자들이 나오죠. 그리고 크루즈 여행 회사 직원들이 나와요. 거기를 관리하는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에 크루즈 회사에 의해 고용된 거기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2부에는 뚜렷하게 사회 계급이 나오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시대에도 여전히 사회 계급이 존재하잖아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상에 있는 자본가들이 나오고 그 아래 그들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제일 밑에 이제 제일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 이 사회 계층에 대해서 뚜렷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부가 끝날 때쯤에 배가 뒤집혀가지고 이제 배에 있는 사람들 거의 다 죽고 한 10명 남짓 되는 사람들이 무인도에 이제 가서 살게 돼요. 그러면서 10명 정도가 그 배에서 살아남아서 이제 무인도에 이제 표류하는데 거기서 이 2부에 나왔던 기존 세상의 사회 계급이 전복이 돼요. 그래서 그 크루즈에서 화장실 청소를 하던 어떤 동양 여자가 이제 거기서는 수렵 채집 시대처럼 아무것도 실제로 물고기를 잡아서 먹을 수 있어야 되니까 불도 피울 수 있어야 되니까 그 능력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막 뭘 만들어서 물고기를 잡아오고 불을 피워서 구워서 사람들에게 주니까 그들의 생존을 책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어떻게 되냐? 이 여자가 왕이 돼요. 그 전 현실 세계 크루즈에서는 제일 밑에 있었던 여자가 그 수렵 채취 사회로 돌아가서 거기서는 왕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뭘 말하는 거예요? 악의 순환이 끊이지 않는다. 그 무인도로 가서 원시 시대로 돌아갈 것 같으면 현실 세계에 있던 사회 계급과 구조는 다 사라져야 될 것 같은데 거기 가서도 여전히 다른 사람이 권력과 부가 아니고 거기서 마지막엔 권력인데 권력을 잡게 되면 또 거기서 사회 최상위 계층에서 군림하고 사람들에게 왕노릇하고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착취하면서 그렇게 살더라. 그러니까 다시 어디로 돌아가요? 왜 젊은 사람들, 현 시대에 사는 젊은 사람들이 밥값 하나 때문에 그 돈을 누가 내는지 싸우냐? 이 사회의 이 악순환, 각 꼭지점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 계급과 현실의 돈에 대한 문제와 전복돼도 여전히 그 고리가 끊어지지 않는 사회 속에서 이게 계속 인류 역사 속에서 답습되어 와서 오늘날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아주 무서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회는 그냥 눈으로 보이는 세상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세력에 의해서 거대한 악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조가 너무 크고 거대하기 때문에 우리 눈에 하나님이 너무 작게 보이고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될 것처럼 보이는 거죠. 제가 이번 주에 이제 그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 설교 제목이 그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잖아요. 이제 이 짧은 이 표현에 대해서 이제 묵상을 하는데 제 자신이 너무 떠오르더라고요. 믿음이 없고 뒤틀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데 제가 하고자 하는 일, 제가 살아가야 될 삶, 그리고 제가 꿈꾸는 교회가 세상 앞에서 너무 무력하게 이 거대한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 설교 준비를 하면서 계속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앞에 제가 설교하기 전에 먼저 쓸 거 아니에요. 근데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믿음이 너무 없더라고요. 이 거대한 삶 속에서 자발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세상의 불의와 싸우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거기에는 전능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데 전능하신 주님이 전능하신 주님으로 보이지 않게 뒤틀려 보이는 거예요. 제 시각에. 주님이 전능하신다는 걸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현실의 삶 속에서 주님이 일하시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것. 현실 세계가 너무 악으로 가득 차 있고 죄로 점철되어 있고 변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이재철 목사님이 다들 아실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어떤 대상, 사건을 인식하는데 3단계를 거친다 그래요. 첫 번째 단계는 눈에 보이는 그대로 인식하는 단계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단계냐면 어린아이들이 그런 경우죠. 저거는
엄마한테 배워서 회색이야. 만져보면 폭신폭신해. 사과는 빨개. 사과는 딱딱해. 만져보고 눈으로 보이는 대로 아는 그런 단계가 바로 첫 번째 단계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뭐냐? 눈에 보이는 사물과 사건을 눈에 보이는 그대로만 인지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배후에 어떠한 일 때문에 이런 눈에 보이는 현상과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질을 꿰뚫어 보는 아주 중요한 통찰을 가진 단계, 인지의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두 번째 단계까지만 가도 훨씬 사려 깊은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재철 목사님 말씀을 하세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닌 거예요. 세 번째 단계까지 있는데 세 번째 단계는 뭐냐? 그 이면에 있는 삶을 파악을 하고 그것을 내 삶으로 끌어와서 내 삶에 적용하는 삶이 바로 세 단계의 인지 단계의 가장 훌륭한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하는 삶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좀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이재철 목사님이 예도 들어주세요. 이렇게 예를 들어요. 뉴스와 신문 보도를 보면 그 일어나는 사건, 너무 한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정치자들은 왜 저렇게 맨날 똑같은 걸로만 싸우고 있고 이렇게 우리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세상에는 왜 이렇게 악한 일들만 일어나고 사람들은 왜 이렇게 한심하고. 근데 여기서 어휴 이 나쁜 사람들, 한심한 사람들하고 혀만 쯧쯧하고 TV를 꺼버리고 신문만 덮어둬버리면 어린아이와 같은 1단계 눈으로 보는 그 단계에만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2단계 사람, 그 배후 이면에 있는 것까지 꿰뚫어 보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행동하지? 저 배후에 어떤 뭐가 있는 거지? 어떤 사상이 깔려 있는 거지? 이 세계는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 거지? 정권이 바뀌었는데 왜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돼서 일어나지? 라고까지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제일 훌륭한 3단계 사람, 파악을 하고 더 나아가서 그러면 이것이 나의 문제고 나도 여기에 일면 동의를 했고 나도 지금까지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조금은 변화될 수 있는 삶을 살 수 없는가? 나는 저들과 다른 조금 더 나은 시류를 따라가는 삶이 아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없는가?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 악한 사람들에 의해 답습되어 온 그 잘못된 전통과 그런 것들을 나는 따르지 않고 내가 조금이라도 나은 생명의 씨앗을 뿌린다면 10년, 30년, 50년 후에는 내 때에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내 자식들 때, 내 후대에는 조금 더 나은 삶을 물려줄 수 있지 않은가 라고까지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그것을 행동으로까지 옮기는 사람이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덧붙였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우리 사회가 새로워질 것입니다. 정말 이 실오라기 같은 소망 하나 붙들고 우리가 하루를 이 잔악하고 포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은 결국 이웃 사랑하는 삶까지 연결되는 것이죠. 사회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끊임없이 맞이하는 어떤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내 삶을 통해 전하면서 그렇게 세상과 저항하면서 세상의 불의에 맞서면서 책임을 지면서 사는 삶인 것입니다. 너무너무 어렵고 복잡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충 살 수가 없어요. 생각해야 될 부분도 많고 내가 하는 작은 말 한마디와 행동이 누군가에게 미칠 파장까지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고 그리고 엄청난 고난을 각오해야 되고 용기가 필요한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자발적으로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십자가 길에 동참하는 삶이 결코 쉽거나 간단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은 너무 악하고 우리의 믿음은 여전히 너무 작고 요만한 겨자씨보다 더 작고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해서 죄에 휘둘리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렇게 이런 악조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의 존재와 세상을 보면은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만 우리의 모든 해결책이 공급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아까 시작할 때 3장 20절 새번역 번역으로 읽었는데 저희가 읽는 개역
개정성경으로 3장 20절 2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기서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할 때 여기서 있다는 현재형이에요.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쓸 때 어디 있어요? 땅에 발을 딛고 있었죠. 근데 동시에 자기 시민권이 어디 있다라 그래요? 하늘에 있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중국적자예요. 하늘의 시민권에 있고 땅을 밟고 살아간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이중국적자가 필연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게 뭐예요? 여기에도 속하지 않고 저기에도 속하지 않은 이방인과 같은 느낌을 우리는 이 땅에서 계속해서 느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베드로는 나그네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규정을 짓죠. 우리의 삶은 쉽지가 않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만약에 그리스도인의 삶이 너무 편하고 행복하다면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그 사람은 자발적으로 주님께서 걸으신 십자가의 고난을 따라 사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게 방증인 거예요. 방증. 내가 불의의 어떤 일들이 일어나서 받는 고난 말고 내가 자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 길을 동일하게 걸어가는 그 삶, 반드시 그리스도인의 삶에 동반되고 보이는 삶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삶 가운데 당연히 평강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늘 그 평강의 복을 바라보면서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늘 주님께서 걸으신 그 길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키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번쩍번쩍 빛나는 몸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